선거, 보궐선거. 발음도 잘 안 되네.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을 뽑았는데 법을 어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뽑는 거를 보궐선거라고 하죠. 이렇게 뽑힌 사람은 그 원래 임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 임기, 남은 임기를 하게 돼요. 앞 사람이 한 거는 빼고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달라요.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뽑혀도 자기 임기 5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이런 거는 보궐선거에 당선돼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뽑히는 거를.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 보셨나요? 어떤 모임에서 누구 임원을 하나 시켰는데 사고를 쳐서 나갔어요. 쫓아냈어.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좀 대신 맡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다고 그러죠. 대신 남의 거 하는 거죠. 나한테 원래부터 주면 좋은데 그때는 나 안 뽑고 딴 사람 뽑더니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 기분이 왠지 좀 씁쓸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궐로 당선된 사도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마띠아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사서의 첫 부분에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이 된 12번째 자리를 채워놓고 싶어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몇몇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열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전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12지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으로 딱 채워야지 11명이면 왠지 찝찝한 거죠. 구멍이 난 것 같고 뭔가 이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우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막 사람들 방언하고 막 이렇게 그죠? 붐이 됐을 때 뽑는 게 낫지. 부흥도 안 되고 사람도 지금 몇 명 없는데 뭐 여기서 왜 굳이 뽑아야 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때 뽑자. 그죠? 성령이 임할 때 했어야지.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오시기로 한 그 성령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죠? 벌써 뽑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봐라 보면은 바울이 있지 않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그 12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그럼 그 자리에 12번째 자리에 바울이 있을 것 같으세요? 마띠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12번째 사도로 바울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울 좀 이따 이제 등장할 건데 그때 되면 예수님이 다 뽑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대뜸 뽑아버렸네요. 보궐선거로. 그래서 야 이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다고 돼 있는데 가룟 유다 없는 자리에 바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마띠아 뽑아가지고 일을 곤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띠아 뽑았는데 그죠? 그 사람 얘기가 뒤에 없다. 하다못해 빌립이나 스데반도 뽑았는데 활동을 하고 역사가 있는데 마띠아 이야기는 요 사도행전 1장이 다다. 뒤에 뭐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했는지
혹은 뭐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또 떠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먼저 성령 받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 뽑아서 문제가 있다 하는 주장들인데 사실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임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은혜로 이렇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 오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계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계셨어요.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한 시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약에 다 계셨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만 계시는 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결코 혼자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아버지가 혼자 두시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에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그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 성령을 독자적인 이름으로도 쓰시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이 안 와서 그랬다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세대주의적으로 탁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티아가 성경에 행적이 없다는 것,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12제자 중에 행적이 나오지 않는 제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은 있는데 도마나 바들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관련된 행적은 성경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니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무슨 일을 이름을 써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게 몇 사람 안 돼요. 다 이름을 이렇게 12제자 이름은 있지만 그들이 뭘 했는지를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마띠아에게만 그렇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면 그죠? 좀 불편하죠. 예. 그리고 마띠아는 베드로가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요나서에서 봤을 때도 알다시피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도박이나 노름 같은 게 아니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주머니에 돌 2개 놓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뽑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뽑았는데 가라. 예스하고 노가 나오니까 예스를 딱 뽑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막 천사가 와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 딱 정하고 물어봐요.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행위가 이상한 행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성경에서 이들을 마띠아를 뽑기 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14절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이미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기 전에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유다가 죽은 것이 성경에 다 써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직분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12번째 제자를 보궐선거를 해서 뽑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의 첫 시작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가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걸 첫 장에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첫 시작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써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에 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딱 하고 나서 교회의 시작을 딱 쓰고 싶은데 그 일이 뭐예요? 마띠아를 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마띠아가 뽑히게 된 그 자격과 그 배경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경의 베드로는 이 마띠아를 뽑기 이전에 제자를 충원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죠? 우리도 선거 같은 거 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임에 가도 우리 회원으로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회장이 되려면 뭐 총무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뭐 회비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모임에도 안 빠지고 와야 되고 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12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돼요. 쉬운 말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라고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예수님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 소위 말해서 교회로 따지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이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또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제자가 안 됐다고, 12제자에 못 들어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보내서 전도를 하라 시킨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있었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공회원들도 있었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여러 유형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고 호명한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까지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쫓아다니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못 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를 충원할 때 그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중에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마띠아 입장에서 혹은 이 후보로 올라간 다른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았나?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나?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뽑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예수님 사람 보는 눈도 없으시지. 어떻게 가룟 유다를 뽑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시고 이제 와서 또 뭘 뽑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번엔 안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회장할 때 안 시켜줬다고 삐져가지고 아 이제는 나 안 합니다. 아 열심히들 해보세요. 나 빼고 하셔도 다 잘 하시잖아요. 근데 마띠아가 자신을 후보로 이렇게 올렸을 때 거기에 같이 쓰고 투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것도 자기만 딱 뽑아주면 모르는데 이 두 명이나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저 후보님 정경 발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12사도가 되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 뭐 그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바치고 뭐 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건지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시키고 딴 거 시키겠죠. 뭘 시킬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그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당시에 마띠아가 섰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날 보고 가룟 유다 나간 자리에 사고 치고 나간 사람 뒷자리에 맡아서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뒷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널 못 뽑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당신이야말로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하던 사람 아니냐, 원년 멤버 아니었냐, 그러니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럴 때 겸손함으로 그 일을 맡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자주 언급이 안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나중에 뽑혔어도 예수님에게 직접 이름을 호명이 돼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신을 그 12사도의 한 명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줬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맡겠다 한 것 보면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띠아의 겸손함을 또 한 군데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와 함께 후보가 된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 이분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죠. 그죠? 예. 이분도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띠아보다 좀 더 어떤 자격 조건이 좀 낫다 그럴까요? 이 사람 경력이 좀 괜찮아요.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이름을 여럿 가졌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만한 곳에 살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그 이름만 들으면 그의 가문이나 그가 가진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여러 개 붙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아들, 뭐 누구의 중손, 뭐 어느 동네에 누구 이렇게 딱 하면 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사람이 바로 후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띠아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뭔가 가진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뽑을 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는 겸손하고 이름이 거창하지 않아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마띠아나 요셉이나 다 훌륭한 제자의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떨어져도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야, 보궐 자리도 못 차지하나? 그래서 속상해 하시면 안 되고 또 보궐 자리에 들어간 거로 이렇게 아유 내가 이런 거나 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맡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이 하는 자리를 땜빵이나 하게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 싶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목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 처음부터 뭐 저한테는 그러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하게 하시나.
그러나 마띠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쓰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는 12번째 사도를 뽑는 두 번째 조건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했어요. 뭐 우리가 국회의원 보궐이나 뭐 시장 선거 보궐로 나가면 어쨌든 그건 좋은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요 먼저 죽는 순서예요. 죽어도 누구부터 죽겠습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사도들부터 먼저 죽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한 자리 비었는데 이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손 든 건 뭐예요? 바로 먼저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일도 나오고 그 뒤에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야고보는 죽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장로와 권세가 되는 게 명예가 아니라 당시에 이런 직책을 받는 건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거. 스데반도 직분을 맡았는데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거나 누가 뭘 좀 이런 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여야 된다 이거예요. 순교하는 자리.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사실 그걸 맡아야 돼요. 안타까운 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 뭐 또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를 아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많이는 없어요. 제가 거의 못 봤고 간혹 있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장로 되고 뭐 권사 됐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승진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먼저 순교하려고 그러니까 순교 리스트에 상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지를 사람으로 마띠아가 선출되었어요. 그는 뒤늦게 12사도에 들어갔지만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그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그죠?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마띠아가 사도가 된 뒤에 무엇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사도가 돼서 특별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 한 일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일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가 사도가 된 것 그 자체가 교회에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띠아가 사도가 된 거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 첫 번째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한 첫 번째 일.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빈자리를 마띠아로 뽑았을 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띠아 뽑은 일을 가장 처음 첫 장에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여러분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걸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걸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 이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거 결정하고 그럴 때 그냥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마띠아 뽑을 때처럼 그죠? 열심으로 기도한 뒤에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뽑힌 사람도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뽑혔을 때 나는 인정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뭘 해도 꼭 뒤에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선거를 해서 끝이 났으면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세워줘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도울 길이 있나 이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한번 빠져봐라 한번. 한번 고생 좀 실컷 해봐라. 욕 좀 실컷 먹어봐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세상은 뭐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회장을 하든 누가 직분을 맡든 일을 감당할 때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저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도울 기회가 있구나. 같이 일을 해서 협력할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하면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지체를 뽑는 일, 이 일의 최초의 일이 바로 이 마띠아를 뽑은 일이고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7 집사도 뽑은 거고 그죠? 또 다른 사람들도 뽑은 거고 바울의 사도됨도 이렇게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다른 일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 뽑아야지만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죠? 꼭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별이라도 떠서 빛을 비춰야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직분을 늦게 받은 마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보면은 포도원에 5시에 온 사람들하고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와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도 그죠? 똑같이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한 이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취하시고 일하게 하신다. 거기 모든 일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